에베소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세상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을 좋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재미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토록 세상이 좋아. 세상에 그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그 쾌락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미가 없죠. 왜? 그들과 어울리지를 않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 어둠이 빛을 싫어한 것 같이. 빛이 어둠을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은 반대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토록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죠? 고난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누가복음 2장이죠. 2장에 믿음이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 그 부모가 이제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 찬송했죠. 누가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눈이 구원을 얻었다. 30절에서.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마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
눈은 영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래서 마음인 영 안으로 믿는 자의 그 영 안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야.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이야. 또 시므온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과부죠.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무려 84년 동안을 과부로 홀로 지나오면서 예수님 나실 것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거야. 그래서 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 7년 동안 혼자 살았고 과부로 84년 살았으니까 몇 년이야? 91세까지 살았다는 말씀이죠. 91세.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끔찍하잖아.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러나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활에서 떠난 화살이 날아간 것 같다. 그리고 그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좋아할 것이 없어. 우리가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소경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눈에 구원을 얻은 거야. 그래서 기뻐서 찬송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앞을 보지 못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나 2000년 전에,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너희는 소경이라.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는 소경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소경은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갓난아기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 안 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경된 우리를 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보게 하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면나게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4절에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10일 만에 부활하신 날로는 50일째 되는 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죠. 모두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으면 영적 소경이었던 죄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야. 눈은 영안이 있고 영의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안이 있고 또 육안이 있어. 바리새인들처럼 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 그저 그렇게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야.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좋은 거야. 복음을 듣게 되면은 기쁘죠.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좋다고 말이야. 사마리아 땅의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죠. 어떻게? 그 두려워했던 마을 사람들, 만남을 두려워하고 대인 기피증에 빠져있던 그 여자가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마을로 달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그런 용기가 나올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래서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즐겨 했던 세상 것들을 오히려 더 버려버리게 돼. 하나하나 끊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로운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애로워하셨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홀로 두고 다 좋았을 때는, 능력을 행하셨을 때는 다 우쭐대면서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예수님이 쉼없이 무리들에게 붙잡히니까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그때 상황이 바뀌니까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야.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부모만 알고 인생을 산다면 그건 육의 사랑. 왜? 알 수 있잖아. 선악과 먹은 생각으로 알 수 있잖아. 아, 나를 낳아서 길러 주셨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잖아. 거기까지야. 영적인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깨닫지를 못해서 부모는 나를 낳아서 길러 주었지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출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 태중에서 잉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기쁨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요, 멀리서 찾아온 이방나라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요, 가까이 있는 왕궁에 있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정작 알지를 못해요.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믿지를 않아.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고, 원수마귀 미혹의 영, 귀신들의 정체를 알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온갖 거짓으로 다 포장하고 이장한 이 세상 것들,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까이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믿어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믿어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야. 우리가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사랑으로 씻겨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토록 예나 좋아했던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버릴 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한 나를 높여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고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치료의 하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먹을 거 마실 거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요한복음 6장 35절, 또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표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지식, 명예, 부귀, 영화, 권세, 로마의 시민권까지, 학문도 최고 1인자 가말리엘 문화생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변화돼서 다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자자손손 복받고, 예? 가난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예? 좀 이 세상에
해서 좀 누리고 살 수 있게 그런 거잖아요. 기복신앙이잖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감겼던 눈이 떠져야 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해.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복음이 예수와 상관이 없어. 또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막 기쁨으로 나와요?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래.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래서 정작 믿음은 없으면서 교회는 다녀. 그리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속이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속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거짓에 속지 말고,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고, 교회 건물에 속지 말고, 거짓된 목사들 말에 속지 말고, 낚싯바늘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미끼라고 그러나요? 떡밥이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속에 낚싯바늘을 탁 던져두고 겉으로 포장해서 던져놔. 그러면 물고기가 덮쳐 먹어. 그러면 다 걸려버리는 거야, 마귀한테.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두렵죠? 왜? 순교할까 싶어서. 순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 사명자들이 하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야. 아무나 순교하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 속에 무슨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다 실패한 인생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하셨잖아. 우리를. 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내 힘과 의지, 결단, 노력,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야. 인생 중반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잖아. 보지 못한 소경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눈에 뭐 비늘 같은 것이 뭐가 벗겨져. 먹지도 아니하고 사흘 동안 마시지도 아니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3일 금식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3일 금식은 다 누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3일 이상 금식을 못 해봤어. 성경적으로 그냥 3일 금식만 한 거야, 금식이 하면. 아니, 사도 바울도 3일 금식했는데 내가 뭐 10일, 20일, 30일 금식해야 돼? 모세가 40일 금식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40일) 금식을 통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건강해야 일을 하지. 몸이 병들어 죽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야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치 않냐.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 걸어도 곤비치 않냐.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게 밥 한 끼만 먹어도 지인들에게 자랑하잖아. 가서 한번 먹어보라.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밥 한 끼만 맛있게 먹어라.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잘해줘도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 이름 예수를 내가 자랑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자기만 구원받아? 예수님 기뻐하실까? 성령 받고 복음 전에서 내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죠. 그가 성령이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세상 것들은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믿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다 지금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그 믿음도 아닌 믿음 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어. 세상에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에 속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목사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떠나? 예수를 떠나면 사망인데 성령을 못 받아서 떠나는 거야. 믿음에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중단하고 성령을 못 받아서.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마가 다락방이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은 거야. 그 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말씀이 묵상하게 되고 그게 구원받는 거야.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으로 내 믿는 자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을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는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 멸시, 천대 받는 거 이거 마땅한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구나. 기뻐할 수 있죠. 고난까지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시험하려 받는 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는 안 죽고 그냥 세상적으로 향락주의로 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라는 책 속에만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성경 안에 갇혀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보좌에 계시지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지만은 하늘의 보좌에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내 마음, 우리 각 사람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내 몸이 성전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은 열심히 내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그 속에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없어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 그러나 남편 5번이나 바꾼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냥 마을에 달려가 전하는 거잖아, 예수를. 응? 남편 5번이나 바꿔야 복음 전에? 문제는 각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교회는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출애굽기서 20장 3절.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건 우상이야. 그건 종교 생활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믿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지금 죄, 사망, 저주에 갇혀 있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고 말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무슨 말씀이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 자, 베드로가 붙잡혔어.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했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제자들이 동료들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한 곳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주셨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그 베드로가 왔는데 그 제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했을지라도 베드로가 왔으면 응답이 이루어졌어도 믿지를 않아. 안 믿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음성은 베드로 음성인데 그래서 문을 안 열고 들어가서 말을 하죠.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기다려야 돼. 그리스도인은. 때가 이를 때까지.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일에 범사의 때가 있어. 하나님 때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 말씀과 기도로 깨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말씀이야.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기다리는 거야.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야. 요셉이 낙심하고 좌절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해서? 그런 말씀 없잖아. 성경.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에서라도 아니야. 찬송했어.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시편의 119편 68절에서 67절인가요?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그릇 딴 길로 갔더니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라.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 같다. 그래, 소경이 눈을 뜨면 얼마나 기뻐. 자,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전부가 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어버리는 거야.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되고, 가시떨기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씨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는 못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많은 열매를 맺죠. 복음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듣고 영접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가족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가족이 고넬료 가족이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 같은 가나야. 그 지역의 왕의 신하,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확인하고 보고 믿은 거야. 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집에서 온 그 하인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왕의 신하가 언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이 가라, 내 딸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 하신 그 시간이야.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믿는 자에게는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작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성령 받은 증거요 그리스도인이야.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9절에 10절에서는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부활은 요한복음 20장인데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았죠. 제자들이 약 한 120명쯤. 사도행전 2장 4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누구 앞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복음이 간단하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죽은 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산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해요. 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선악과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